오늘 레스토레이션 회복, 참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직업도 사업도 이 마지막 세대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자신들의 땅에서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처럼 좀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관계된 직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에서는 회복의 계획을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나옵니다. 말씀을 전해주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점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의 문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내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죠. 내가 왜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또 회복시켜서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신앙과 삶, 우리 모든 것들이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육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주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른 뼈 같은 나, 하나님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하면서 부모에게도 감사하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내 마른 뼈 같은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3절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지금 상황에서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문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살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답변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때도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을 쏟아부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은 너를 끝까지. 나의 사랑은 편치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오늘 소생되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노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진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이 모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마른 뼈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른 뼈들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너를 원하고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인 나에게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생각도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신앙도 삶도 무너진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은 다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오늘 그 애정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죽었던 내가 오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그분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노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참으로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회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7절, 8절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기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이냐면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영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칠 때, 선지자가 외칠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7절에 8절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우리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오늘 여러분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모든 인생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지 못했던 자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뼈 위에 가죽이 덮이고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저는 상담자로서 수많은 외국에 다니면서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말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안에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간다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집사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절망에 빠져있는 마른 뼈들, 하나님 나는 지금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죽었던 마른 뼈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생명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직업과 사업에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07편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미국의 석유를 발견한 석유 사업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록펠러가 세운 대학교가 27개 그리고 4,7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맨하탄의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라는 처치가 있어요. 록펠러가 그 교회를 몇 번을 제가 갔어요. 맨하탄에 갈 때마다 보고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 참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그 30대 30살 정도에 대해서 벌써 이제 하나의 갑부가 되죠. 그 모든 석유를 개발해갖고 그 미국의 전 지역의 석유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다 흡수하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항상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30대 40대 축복을 받는데 55살에 이제 고칠 수 없는 쉽게 하면 그런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 붙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이 사람은 록펠러는 완전히 바뀌십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완전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록펠러가.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록펠러. 너 죽을 거다. 병원에서 너 죽을 거다. 너 살지 못할 거다. 그 당시는 1800년대인데 후반대인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게 살겠냐고요. 병이. 그런데 그의 생각이 그 순간에 바뀌어요. 나는 돈을 벌기만 했지 주는 자.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그는 거기서 이 록펠러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는 자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럴 때 1년도 못 살고 몇 개월도 못 살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그 병 걸리는 날부터 40년을 더 살아가고 95세까지 살아요. 제가 그 맨하탄에서 그 록펠러 지금 교회를 쭉 리버사이드를 쭉 하나님 그때 지금도 젊었지만 그때도 젊었어 제 나이. 그때 제가 하나님 저도 교회를 많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해서 일본에 156개, 외국에 건축한 교회 30개. 하나님 진짜 그런 은혜를 저는 도구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선한 마음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택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급한 성격인 모세를 택한 거 그리고 사람을 죽인 모세를 택했고 말을 더듬더듬하는 모세를 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을 택했어.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세상은 우리 가정도 나의 인생도 내가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할 때
여러분이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시험도 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마른 뼈 같은 나,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고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그와 같은 그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대원하는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그들의 이기를, 우리들이 뼈들이 말라고 우리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다 멸절, 이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산 사람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시체나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럴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봐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활동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여러분, 어떤 질병,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면 누구든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질병인지 어떤 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나의 육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삶이든 완전히 회복, 완전하게 치유,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껏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것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펠러 그 사람, 그 재단이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자녀에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학교와 병원들이,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될 때 내 자녀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 흘러보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너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의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다시 한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무덤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얽매인 속박의 상태, 곧 죄악과 절망의 상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무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덤이란 막혀있다면, 내 사업장이 막혀있다면 이 문을 열어주고 무덤을 열어줄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무덤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덤을 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쓴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쓴다면 사단이 방해할 수 없어요. 14절에 봐요. 14절에 내가라 했잖아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 그 성령을 보내요. 오늘도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요. 여러분, 기도 9시 예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3일이랬던 7일이랬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20일 기도. 성경에서 배웠죠. 여러분, 기도는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아멘. 그게 성경에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1시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가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거, 기도하는 순간부터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의 축복을 베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시키는 목적을 알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왜 회복시킬까? 우리 가정을 왜 우리 자녀를 왜 회복시키지? 우리 사업장을 왜 회복시켜주지?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백성하시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뭐라고? 딱 한마디로 주권. 모든 것은 주권자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영광,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내일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회복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도구로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데 우리 자녀 후손들이 도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눈에 발견되지길 원하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 자녀가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 마른 뼈가 아니라 아버지와 저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이 함께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만몬줌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으로 모든 것들을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